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자기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으시고 또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믿음과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이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해온 한 형제를 그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그 교회, 한인교회 여전선생님과 결혼을 하였는데 어느 날 이 형제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하면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입양아로 자라는 것이 힘들지 않았는가? 특별히 자신이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매우 사적인 질문이라서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좀 친해졌기 때문에 마음에 도대체 생각이 무엇인가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 형제가 대답하는 말이 자신은 사실 입양아로 자랐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고 또 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방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신이 자라서 입양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무렵, 사춘기가 되었을 무렵에 양부모님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양부모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자녀였던 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단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입양하여서 자녀 삼은 것이란다. 그러니 너도 우리가 내게 나눠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입양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순간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가 세뇌가 될 정도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입양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며 자랄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입양아일지라도 나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도 하나님도 버려진 우리를 입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입양된 자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신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피는 베드로 전서를 봤던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처지에 있었고, 특별히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점점 의심을 받고 대적이 점점 커져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기 쉬운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그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서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흐름 속에서 갖는 본문의 의도가, 본문 말씀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교훈함으로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이제부터 하는 말, 이것은 이제까지 앞에서 교훈한 말과는 다른 말이라, 이런 뜻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까지 앞에서 교훈한 말씀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시온에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여 시온에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곧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러 넘어진 자들과는 달리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 신자들만이 가지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나누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앞에 2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가 하는 말과 어떤 행동, 바깥으로 나는 어떤 표현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행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교훈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는 그 열매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그 열매가 본질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갖게 하는 그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믿음의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믿고자 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믿음인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믿는 내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내용을 비난하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죄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은 그것은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작정하신 자들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보배 들어온 산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사람들 서로 비교해보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택하게 되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서 축구 선수를 뽑으면 어떤 사람 뽑습니까? 잘 차는 사람, 스스로 잘 찬다고 나서는 사람들 뽑지요. 못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으면 뭐라도 하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페하려 하시나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 세상에 속한 힘에 대해서 약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천하게 대접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천하거나 약하거나 천한 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은 지혜로운 자요, 참으로 강한 자요,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미련하고 세상의 힘에 대해서 약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천하게 여겨진 자들을 택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적인 힘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자신이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과 멸시를 받는 자들과 없인 여김을 당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세상에 대해 미련하고 세상에 대해서 약하고 천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하심을 입은 족속된 신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자신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신의 택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미련하게 여겨지거나 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약하게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손해를 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미련해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은 지혜와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빠지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늘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과 만일 같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자신의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런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고 또 여러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간 사실을 알고 그리고 집에서 길리던 군사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추격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다 처부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패배를 당하였던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실제로는 참 왕이시요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같은 그 계열의 그런 종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교훈하기를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참된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적 교훈에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왕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의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갖는 의미인데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어떤 신을 섬기거나 예비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가 이사를 간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다른 신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담당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처럼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섬기며 그 신이 재물이든지 그 신이 어떤 우상이든지 그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인생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며 또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소망이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또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며 확인하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혜와 믿음과 또 능력이 넘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